안녕하십니까. 이단 침투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천하필 목사입니다. 지금 시국은 계엄령 선포가 있었고 해제가 되었다가 또 지금 탄핵이 되냐 마냐 이런 얘기들로 어, 지금 내외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이러한 현 시국들의 문제를 물론 시대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식으로 또 나타나는지 이어져 가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일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 현 시국의 어떤 현상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단지 정치적인 문제만이라고 보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적 책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구원파 사건과 그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사건이라고도 하고 참사라고도 하는데 결국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할로윈데이 이 문제,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그 어떤 축제, 파티 이런 것들에 참여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과정 속에서 안전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때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큰 참변을 당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의 생명이 또 어떤 그 신체가 타격을 받는다, 부상을 당한다, 중상을 입는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라 안전 여부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한 거지만 동시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10월 31일 날 보통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이 종교개혁 기념일 과연 그때 우리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 청년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이제 조만간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성탄절이 된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칸타타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성탄에 관련된 기념 행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이제 복음과 교회라는 그 파트가 있어요. 목공타임 중에 복음과 교회라는 파트를 제가 일부러 좀 더 실어 넣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어떤 교회일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고 또 사람이 적게 모이면 무조건 나쁜 교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에서 크게 이제 9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건강한 교회라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디테일한 건 좀 차이가 있더라도. 첫 번째, 비상직분이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개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개성하는 교회라면 사도적 교회이지 신사도적 교회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했던 역할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떤 치리를 담당하고 또 구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역할들을 보통 지금은 말씀 장로라고 하는 목사들이 하고 어떤 치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은 보통 지도하고 권면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이런 역할들은 보통 누가 합니까? 이제는 치리 장로인 장로들이 하고요. 오늘날 장로님들이 하는 거고 장립 장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제 역할, 살림살이 이런 것들은 보통 누가 합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거죠. 근데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없는 교회는 이제 임시 집사, 서리 집사를 또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임시직이니까 다시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해도 사도적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도적 교회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신사도적 교회여야 할까요? 이유가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면 1차적으로 신사도적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사도적 교회여야 된다.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잘 계승하는 그런 교회로 애써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보편교회로서의 그 어떤 교회됨을 인정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특별한 교회, 우리 교회만 잘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경쟁력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좀 더 잘하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만이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개념으로 가르치거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면 대단히 불건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보편적 교회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지교회들보다 좀 더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있고 강점이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현 시대에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여야 하죠.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건 두 번째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통교회, 다섯 번째, 정통교회의 일반적인 예배 방식과 신앙행위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오버돼서 막 모든 그 주일 공예배를 싹 다 그냥 어떤 열린 예배식으로 이렇게 구도자 초청 예배, 전도자, 불신자 초청 예배식으로만 해서 예배가 약간 그 전통적인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들과 종교개혁 시대의 가르침들을 다 싹 다 배제하고 완전히 다 배제하고 그냥 21세기의 트렌드만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 이렇게 될 때 사실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만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적은 교회가 가면 꼭 건강한 교회냐? 그것도 아니지만은,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런 어떤 그 예배의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신학적 원리가 다 담겨 있거든요. 예배의 질서 속에서, 절차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완전 다 싸그리 다 무시한 채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만 예배 형태가 이렇게 다 꾸며지는 것, 연출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고 좀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도신경을 인정하는 교회여야 되고 또 가르치고 고백하는 교회이면 더 좋은 거죠. 침례교 같은 데는 사도신경을 공식적으로 고백하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사도신경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침례교는. 이 때문에 침례교가 정통 교단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이제 집단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예 사도신경 자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겠다, 부정하겠다, 이러한 이제 과도하게 나갈 때 이거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고,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든 어쨌든 이제 그 신앙 고백을 주일날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개개인의 그 개별적인 어떤 신앙적 지향점들과 추구하고 있는 바들을 다시금 이렇게 통일성 있게 또 만들어주는, 또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또 만들어주는 이런 중요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특히 예배 시간에 특히나 우리가 함께 그러한 고백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신경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또 성도들의 교제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교회됨에 대한 내용과 또 주 오심과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주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고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세례를 인정하되 제세례는 부정하는 그런 방향점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자꾸 이렇게 침례교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시행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도 사실은 왜 그런지 장로교 입장에서는 설명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좀 차치하더라도, 그런 어쨌든 침례교든 장로교든 세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인 세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세례는 우리가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 굳이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이단에서 세례를 받으면 어떡하냐? 이단 교회에서 세례를 줬다. 근데 그걸 이단에 있던 교회가 세례를 줬는데, 그럼 그 세례는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 교회가, 각 지교회가 재량껏 목사님과 그 당회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신앙적 고백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정확한 세례를 예식을 참여하고 싶어 한다면 이건 제세례파는 아닌 거죠. 제세례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제세례파적인 것이죠. 이제 캐톨릭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현재 어쨌든 이제 뭐 우리 이제 보편적인 개혁 교회들은 캐톨릭의 어떤 이제 세례를 받은 부분들을 이렇게 또 그 이제 인정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잘 상담을 해보고 정확한 어떤 그 명확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세례를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세례파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고, 또 어쨌든 그 과거에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는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구원의 표징은 아니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정립해둘 필요가 있다. 유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언약적 개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를 장로교에서는 또 시행하는 것이지만은, 유아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거 못 받았다, 예수 믿기가 어렵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이런 좀 아주 그 기본적인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8번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요. 건강한 교회라면 최소한. 그 다음에 9번째, 주일을 최고의 절기로 인정하되 구약시대와 같은 안식일의 율법 준수는 부정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처럼, 안식교처럼 율법주의로 가지 않죠. 구약시대 때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 받아들여서 지금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날부터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고기 같은 것도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십계명에 또 근거하여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과정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의 체험 가운데 경건의 연습들을 해나가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다. 육체 연습처럼. 이런 것들을 잘 지도하는 교회여야말로 다른 뭐 디테일한 것들은 좀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각자 교회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